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단 120명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운동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성장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모든 거대한 변화에는 시작점이 있죠. 어떤 혁명이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꽃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운동이 그런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시작점에서 출발해서요. 약속된 힘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박해가 어떻게 이들을 더 멀리 퍼뜨렸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혁명적인 전환점을 거쳐서 마침내 제국의 심장 로마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건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어요. 리더는 떠났고 남겨진 추종자들은 불안과 기대를 안고 그의 마지막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 약속 하나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이 책 전체의 목차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대한 사업 확장 계획서 같지 않나요? 예루살렘이라는 본점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인근 지역으로, 그리고 최종 목표는 땅끝까지. 이건 뭐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 인생이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확장 계획의 시작, 그 멤버가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딱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약속된 힘을 기다리던 정말 작은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은 이 순간을 마치 강한 바람소리 그리고 불꽃 같은 걸로 묘사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운동의 공식적인 론칭 이벤트였던 셈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미션에 꼭 필요한 핵심 툴을 딱 장착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 론칭 이벤트의 파급력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딱 한 번 연설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르면 바로 그날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이 합류해요. 120명에서 3,000명으로요. 와,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바이럴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조직이 수십 배로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화를 가졌고 또 바깥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 새로운 움직임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들여다보면요. 이 공동체는 정말 뭐랄까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진짜 급진적인 실험이었어요. 모든 걸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매일같이 모였죠. 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 자체가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판을 뒤흔드는 움직임을 기득권층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한쪽에서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메시지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면서 억누르려고 하니까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이 압박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이 운동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그냥 저항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타협 불가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한 사건 이후에 남자 신도의 수만 5,000명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외부의 억압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 운동의 매력을 더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첫 번째 진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희생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비극이 이 운동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공동체의 핵심 멤버였던 스데반이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끔찍한 현장에서 한 청년을 딱 집어서 보여줘요.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고 기록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주인공이 될 줄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박해의 목적은 뭐였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운동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였죠.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한 겁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멀리 퍼져나간 거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두 번의 혁명적인 전환점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운동의 타겟과 범위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한 사람의 변화예요.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살기가 등등했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최고의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순간, 와, 이건 뭐 거의 영화 아닌가요? 그 엄청난 반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눈을 멀게 하는 빛과 함께 부활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운동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적을 최고의 아군으로 만들어버린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전환점은 이 운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시작은 베드로가 본 이상한 환상이었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막 내려오는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벽이 무너질 거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그를 찾아와요. 그의 집에서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와, 드디어 문이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제 무기는 다 갖춰졌습니다. 새로운 핵심 리더, 바울이 등장했고 모든 민족에게로라는 새로운 미션도 생겼죠.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결정한 것도 참 신기해요.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죠. 거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행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자칫 아시아에만 머물 뻔했던 이 운동의 무게중심을 서구 문명의 심장부인 유럽으로 옮겨놓은 정말 역사적인 방향 전환이었어요. 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 도시 이름들 그냥 아무데나 간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교통, 문화, 경제의 중심지들이었죠. 그러니까 주요 거점 도시에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 제국의 심장이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바로 그곳에서 로마의 심장부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의 정점에 도달한 거죠. 사도행전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주는 걸까요? 어떻게 120명으로 시작한 믿음이 온갖 방해를 뚫고 제국의 국경을 넘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이 생명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